2024년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으시고 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함께 계시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사랑하심의 은혜를 돌아보고 알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오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오신 날, 구원의 날,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믿지 않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그 땅에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화해와 위로하심의 은혜를 베푸셔 전장이 끝나게 하시고 성탄을 맞아 온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갈 곳을 잃고 생명을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아픔이 있는 모든 곳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주님께서 수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간의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하시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다시 번영하고 일어서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시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세상 욕심에 좌루나 우루나 치우칠 때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셔서 사랑의 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들을 항상 도우시는 그 은혜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 충만한 교회로 모든 일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서북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알려지게 하시고 불신자 가정들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께서 주신 사명 더욱 잘 감당하여 이 예배당에 차고 넘치는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물을 적고 많음을 떠나서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수고하시는 우리 임민성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이지 않게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모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어린 자녀들 부모의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 주님의 태어나심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성탄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인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 김선아 권사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준비하여 예배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울려 퍼지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1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탄절 아침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 141쪽경에 있는 요한복음 제1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고요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늘은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이라는 같은 날을 두고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12월 달에 딱 한 번 있는 공휴일입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12월 25일은 연말 연시 때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분위기를 더욱더 띄워주는 날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이 단순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한국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날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성탄절을 전 세계 교회가 지켜온 역사가 상당하지요. 주후 336년경에 당시 로마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을 했습니다. 오늘이 2024년의 성탄절이니 연수로만 따지면 올해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특정하여 지키기 시작한 이후로 1688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자, 한편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는 오늘 성탄절 당일에 읽을 말씀 중 하나로 요한복음 1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요한복음 1장 1에서 4절까지를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을 펼쳐서 1장 1절을 읽으실 때에 여기 1절이 낯설지 않네라는 인상을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신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이 너무나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이 시간상으로는 신약보다는 최소 몇백 년 앞서서 쓰여진 책 일터이니 신약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창세기 1장 1절을 참고했으리라라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사이에 차이점도 분명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중대한 이 사건보다도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요한만의 특별한 설명 말입니다. 요한복음이란 책을 처음 본 이들은 도대체 누가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왔고 하늘과 땅을 조물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였는가에 대한 답을 요한에게서 빨리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는 분, 즉 모든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은 누구? 아무개이십니다 라고 요한은 바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즉답이 없기에 요한복음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의 궁금증은 증폭됩니다. TV 퀴즈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출연자가
이 문제의 정답이 1번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회자가 정말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자, 결정하셨죠? 자, 좋습니다. 정말 1번일까요? 정답은요? 하다가 60초 후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TV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얄미워서 저는 이 사회자를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사회자의 그 말은 분명 우리들의 김을 빼는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도대체 정답이 뭐야? 하는 궁금증을 더 우리로 하여금 자아내게 만들지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복음서를 쓴 요한이 독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허나 성격이 급한 어떤 이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성부 하나님과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었나요?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혹시나 하는 생각에 대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빛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믿게 만드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복음서를 쓴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협력하셨으며 이제는 각 사람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 1절에서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이 소개한 분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정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서야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천지 창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는 성자 하나님, 즉 말씀으로 불리는 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진술을 방금 14절에다가 요한이 써놓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채셨습니까? 그것은 말씀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요한은 써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요한 당시에 많은 기독교의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은 예수님은 육신이 없이 영으로만 이 땅에 잠시 들리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생각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왜냐? 성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셨음을 요한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 당시에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했습니다. 이들 소수를 빼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거닐고 밥을 먹고 그분을 함께 지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자신들 곁으로 너무나 가깝게 다가와 먹고 마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기에 그때는 미처 자신들이
몇백 년 동안 오래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과 함께 옆에 계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군대에서 신병을 맞이할 때에 어떤 선임들은 짓궂은 장난을 신병에게 치기도 합니다. 말년 병장에게 이등병 옷을 입혀가지고는 진짜 신병 옆에 앉혀놓는 겁니다. 군기가 바짝 들은 진짜 신병에게 가짜 이등병은 내부반에 고참들 흉을 차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병이 긴장이 풀려가지고는 가짜 이등병과 함께 고참들 흉보는 일에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지 여러분 눈에 선하시지요? 그 부대는 진짜 발칵 뒤집힐 겁니다. 자기 옆에서 본인과 똑같이 이등병 모자를 쓰고는 고참 흉을 보기 시작했던 그 군인이 갑자기 병장 옷을 입고 나타나는 순간 진짜 이등병은 그때부터 머리가 어질어질해질 것입니다. 아니 나랑 같은 이등병 아니었어 하다가 아무개 병장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제정신을 차린 진짜 이등병은 밤새 내내 외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이 신병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선임들처럼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도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놀래키시고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였을까요? 암행어사처럼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서 탐관오리들이 벌이는 그 악행의 증거들을 몰래 수집할 목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속이시고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일까요? 우리의 질문에 요한은 이번에도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즉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오셨습니다. 둘째, 혈통으로나 사람의 육종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두고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무엇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요한과 그의 동료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밝은 빛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경험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맘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을 우리는 서로 주고받습니다. 아침에 저도 올라오는데 우리 김경자 원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간단히 메리는 행복한,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미사 또는 예배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 우리가 가서 성탄절이니까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12월은 기독교의 최대 축제인 성탄절만 있는 달이 아닙니다. 이슬람교, 유대교, 심지어 미국 흑인을 위한 기념일도 12월에 모두 함께 있습니다. 다인종 다문화 국가를 표방하는 미국에서 왜 꼭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해야 하는가라는 주장이 큰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
행복한 휴일 되세요와 같은 종교색이 아예 없는 인사말을 쓰는 게 미국에 사는 민주시민의 교양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정말 그렇다라고요? 목사님이 뭐 잘못 알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듣고는 조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 미국인들의 의식 흐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존중해 보고자 해보면서도 그래도 납득이 좀 잘 안 되었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사건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생일날 당사자인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질문이 제게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에게 역차별을 당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누구의 마음이랄까요? 홍길동의 마음이라 할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왔던 폭력과 억압들이 이것들을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크고 아픈 것이었기에 반대 측은 요즘 인권의 신장, 종교 자유의 보장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그동안 느껴왔던 차별과 소외감을 미국 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되갚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 잠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혹시 볼펜이나 형광펜을 갖고 계신다면요, 14절에 거하심에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우리말 거하심에라고 번역한 이 그리스어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해보면 천막을 치다 또는 장막을 쳤다가 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을 가지고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천막을 치셨습니다. 또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장막을 치셨습니다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막은 모세 당시 출애굽 시절 자신들의 선조들이 광야를 거닐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셨던 성막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성막은 천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있으며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서 늘 함께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천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바 새롭게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사람들 중에 천막을 치셨던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 중에 계신다 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공의와 정의로움을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걸으며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경험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 노래 가사가 좀 제 입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유재하 씨의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랫말 가사인데요.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2024년의 성탄절은 작년과 그 전년도와 비교해 보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섭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것이 어디 정치 상황뿐입니까? 내 자신, 가족들, 일터의 동료들, 이웃들, 또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참으로 앞을 가리곤 합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우리는 참으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길이 한 치 앞도 모를 만큼 참으로 답답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그 사람은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서도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그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걸어갈 힘을 예수님께로부터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 곁에 오시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우리들을 이 어둡고 캄캄한 길 속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도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기쁨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는 오늘 복되고 귀한 성탄절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저 여러분 함께 다짐하고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참빛으로 오신 주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2000년 전 비춰주셨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이 시간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비춰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어서 오소서, 참 치유의 주여 어서 오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계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위해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